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밖에서 이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덥더라고요. 계절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계절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효능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멈추게 해줍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해독 효과도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콩과에 해당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감초입니다. 감초. 사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는 감초가 그냥 이렇게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식물과에 속하는 단연생 식물이더라고요. 풀과에 속하는. 사실 감초가 약방의 감초라는 말처럼 한약을 지을 때 모든 약재에 다 들어가는 것이 감초입니다. 그런데 감초는 한 번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감초가 주 재료가 되어서 뭔가 약을 제조한다든가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 감초는 다른 약들과 더불어서 섞여서 다른 약들이 더 탁월한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사실 이 약방의 감초처럼 사실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없어서 안 될, 그리고 조연을 더 주인공을 빛내주는 이 조연과토 역할을 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탁월함 이렇게 이야기하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동경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과 나는 뭔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의 차별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리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명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되고 격려해 주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탁월함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 사람, 다양한 분야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숫자로 세어려 보니까 약 15명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32절 앞절에 보면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3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2절은 이름만 등장할 뿐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떤 믿음의 본이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타 등등의 사람이죠. 그 중에서요, 지지난주에 살펴본 기드온, 이 정도는 그래도 탁월함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를 이겼으니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바락과 삼손과 입다는 사실은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빠져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락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바락 화난다, 이렇게 화낸다 했을 때 그 바락,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락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바락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등장시키는 이 바락, 우리에게 별로 알려진 바도 없고요. 뭔가 독특하고 뭔가 특별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고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의 삶에서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실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2절과 그리고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시대 사람인데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해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이제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게 되는 이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죠. 하솔이라는 이 지역이 원래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정복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자 오히려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역으로 억압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하솔한 야빈은 무려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시스라라는 위대한 장군이 그 옆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 동안 무려 한 번도 항거하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와 같이 20년 동안의 깊은 암흑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또 다른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르신 사사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락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자,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사사기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사실 그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돗의 아내고 여선지자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할 것이 없는 한 가정의 주부였고 어떤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가 지금 펼쳐진 20년 동안 억압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이 드보라는 여인이 너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강력한 사람, 모세 같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 가정주부였던 여인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성에게 종속적인 상태에 살았던 시대에 여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었죠. 미리암 같은 물론 걸출한 여벌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약의 대부분은 리더십을 가지고 등장하는 여인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여자 선지자를 세우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당시의 남자 중에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세상말로 좀 쉽게 이야기해보면 그 당시 남자들이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었으면 이 상황을 감당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만한 한 사람도 그에게는, 그 나라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였던 이 드보라를 택할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자냐 남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에 붙잡히게 된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굉장히 약해 보이는 여자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녀를 통해서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드보라라는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사사가 된 후에 이제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재판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그녀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기에는 그는 해박한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이 사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전쟁에 이제 승리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뜻이 원래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 전쟁에 나가서 뭔가 승리할 만한 힘이 느껴지죠.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번개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힘하면 그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승리할까? 잔뜩 기대의 모습으로 바락을 지켜보는데 이 드보라의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라는 이 드보라의 요청에 대해서 바락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보면 이제 막 치맛자락 붙잡고 나와 같이 가주자는 거예요. 참 찌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 당시에 이 남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찌질했습니다. 자, 그 찌질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위대한 사람을 하나 불렀어요. 그죠? 그 사람이 바락이란 말이죠. 근데 그 바락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드보라라는 사람을 들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바락은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위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여느 남자들처럼 굉장히 겁많고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슬픈 자화상을 가진 이 시대의 이 남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락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바락을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기서 나는 이 연약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 바락에 딱 어울리는 단어이죠. 바락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이 사명이 너무 크고 엄청났던 것이죠. 자신의 현실도 힘들었지만 막다트는 상황은 더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막상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900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죠. 철병거 대단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철병거입니다. 앞에 2마리의 말을 달아서 그 위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변에 이 철병거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요, 그 옆에는 추풍낙엽으로 다 죽습니다. 이 철병거 한 대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일시에 죽일 수 있는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죠. 요즘식으로 바꾸면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전차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없어져 버렸네요. 자, 이 전차 정도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더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가 똑같이 철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추격해서 온 철병거가 60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대를 갖고 있어요?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한번 쉽게 표현해볼까요? 6.25가 터졌을 때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밀렸죠.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대비가 없고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우리 남한에는 한 대의 탱크도 없었는데 북한에는 무려 거의 240대에 달하는 탱크를 가지고 있었고 탱크를 밀고 일시에 남한으로 밀고 내려온 것이죠. 남한은 그것을 막아낼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막아낼 무기로 하면 이 폭탄을 가지고 직접 몸으로 뛰어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낙동강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이 탱크를 처음 접했을 때 남쪽의 군인들이 느꼈던 공포가 얼마나 클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선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승리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1만 명의 사람을 붙여줬다고 했잖아요. 자, 1만 명 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1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이 1만 명이 누구입니까? 집에서요, 밥 갈고 집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사로 훈련된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예비군들에 불과했습니다. 정규군과 예비군이 싸워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락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와 같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근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바락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막상 현실에 나가면 그 현실이 너무 커서 사실은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씀들이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한번 현실에서 한번 살아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현실 앞에 서면 똑같이 바락처럼 계산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바락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굉장히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오히려 현실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를 그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완전히 영적인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고 그 시대에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바락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바닥이 난 상태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네가 가서 이 싸움을 싸우라 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향한 이 믿음이 현실을 깨트리고 그 현실에 갇혀 살던 그를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놀랍게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놀랍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게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낙심과 절망,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상상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만들고 결국 그 결단이 순종으로 그리고 그 순종이 상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락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만약 내 스스로가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나는 나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나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나에게 도전해줄 수 있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바락과 같이 현실에 매여있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드보라와 같이 나를 격려해주고 현실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드보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새롭게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말에 대부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다 해봤지만 나는 안 된다라는 낙심의 마음을 여전히 품은 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바락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의 사람이 나를 새롭게 세워주고 도전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해주는 그 도전을 잘 받아들이고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을 잔소리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락처럼 그것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버리고 잔소리 취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도전으로 내게 주는 그 말씀을 내가 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바락같이 여러분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변의 사람을 보십시오. 나를 도울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실을 깨트리는 믿음으로 그를 깨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바락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중에서도 탁월하게 바락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쓰임받은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는 함께 사역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 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연약함 중에서도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비결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그녀는 철의 여인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잔다르크와 같은 여인은 아니었죠.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전쟁에 섣불리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락 또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연약한 두 사람이 놓여 있는데 그 두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둘이 하나가 되고 마음을 합하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약한 사람이 대부분 나의 부족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나의 약함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서 일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으려면 내가 스스로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 일할 뿐이지 더불어서 일하는데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바락은 함께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약할수록 오히려 강해질 수 있고 부족할수록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봐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족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 강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진을 쳤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하솔의 야빈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손강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물론 9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그곳에 왔죠.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드보라가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바락에게 내립니다. 자, 이런 명령을 내리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락이 거느리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전의 바락과 지금의 바락이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떻게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말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바락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스라의 군대가 900대 병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죠. 자, 이스라엘이 10,000명을 가지고 승리를 하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결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산을 지키고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이 산으로 공격해 오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왜요? 산으로 올라올 때는 병거는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병거는 평지에서는 달릴 수 있지만 산으로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방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드보라는 오히려 그들의 적진을 향하여 산에서 내려가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바락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적진을 하여 달려갈 때 15절을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시스라의 군대와 병거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900대 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10,000명이 막 내려온다고 해서 그들이 그 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 내려오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겁이 덜컥 찾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제 상상은. 5장에 넘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졌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하자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있었던 이 기송강은요, 간헐천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냥 평지예요. 근데 비가 내려야 이제 강이 생기는, 우기에는 강이었다가 건기에는 강이 아닌 평지 지역입니다. 이 시스라의 사람들이 그 기선강에 지금 진을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심해서 그것에 진을 쳤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땅이 철퍽철퍽하기 시작하죠. 이제 철병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철퍽철퍽한 그 지층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갑자기 시스라의 군대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결코 우리가 만만히 볼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적진에서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그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믿음을 그 안에 플러스했을 때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 대한 능력이 없는 드보라, 그리고 겁이 많았던 바락,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는 10,000명이 시스라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상상력을 열고 그리고 현실의 세계에 돌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 싸움은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함께 힘을 합했을 때 일어난 영적인 승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이렇게 삽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두려움에 빠져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맹스럽던 그런 군사들은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시스라도 이제 결국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있는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스라가 열심히 도망치다가 한 텐트를 발견합니다. 그 텐트에는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는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그 텐트에서 잠시 쉬어갈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 야엘이요, 그에게 물 대신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누워서 쉬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막을 붙잡아 맺는 말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스라 그 위대한 장군이 거기서 사실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네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드보라가 사실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겠지만 영광은 얻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위대한 영웅은 누가 영웅입니까? 적진의 수장을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영광을 얻는 것은 바로 적장의 대장을 죽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락이 아니라 집에서 밥하는 한 여인이었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야엘의 이 용감함을 통해서 이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끝나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전쟁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서로의 동료들을 의지하고 또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이 각각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마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승리 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사사기 4장과 5장이라고 했는데 이 4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찬양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지체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적진을 죽인 이 야엘이 적진의 장군을 죽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5장에 등장합니다. 사실 바락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시스라를 죽여서 영광을 얻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한 후에 바로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모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하며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도 바락도 참여한 1만 명도 내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아무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진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일했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했고 다 함께 힘을 합쳐 했으며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탁월하게 잘한 강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일을 해놓고 생색도 많이 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잘 해놓고 오히려 그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약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는 그런 현상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그 영광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한 사람이 승리할 때 그 승리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람들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승리자이고 진짜 강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며 거만하게 하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고 상상력은 우리의 날개를 달아주어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약한 중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승리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은 영원히 기억되어 함께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